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뭡니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죠.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 경기를 할 때마다 늘 꼬리표처럼 달리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은 참 열심히 잘하긴 하는데 뭐가 부족해요? 항상 뒷심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항전 축구 경기에서 전후반 끝날 때까지는 잘합니다. 그래서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5분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힘이 딸려가지고 결국은 동점이 되거나 역전패할 때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은 축구는 참 잘하는데 이 마무리가 참 부족해.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도 마찬가지죠. 야구 경기도 9회 말 투아웃의 상황에서 한 타자만 막으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 타자 못 막아가지고 한 4점 말로 홈런 맞아가지고 역전패하는 경우 종종 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참 우리 팀은 마무리가 부족해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프로야구 스토브 리그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많은 선수들이 연봉 협상을 합니다. 스토브 리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무리 투수들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공 몇 개 안 던지잖아요. 한 경기에서 9회 말까지 많은 공을 던지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마무리 투수는 공 몇 개 던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연봉 금액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무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마무리 투수가 공 하나 잘 던지면 결국은 말로 홈런 위기에서 그 위기를 넘기고 승리하게 되죠. 그러나 공 하나 잘못 던졌다고는 어때요? 말로 홈런 맞아가지고 역전패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마무리가. 여러분, 스포츠 경기뿐만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잘 나가는 회사는요, 한 해 마무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내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매해마다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는가에 따라서 내년도 어떻게 우리가 잘 시작할 수 있는가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받을 준비를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인데요. 우리가 이 한 해 끝날 때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2024년 그 행사 계획을 나눠드릴 거거든요. 행사 계획을 딱 우리가 받자마자 뭐 합니까? 이 달력도 나눠드렸잖아요. 이 달력 한 장 한 장 거두면서 이번 달은 어떤 행사 있고 다음 달은 어떤 행사 있고 하면서 기대감을 갖습니다. 자, 올해 2023년을 시작하기 전에도요, 달력의 교회 행사를 표시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지냈던 2023년을 1월부터 12월까지 쭉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시작이 있으면 뭣도 있다? 끝도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지난날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해 동안 잘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끝내는 날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평가할까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옛날에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평가합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떠나서 영혼만 있으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때 누가 평가합니까? 그동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쭉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평가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최종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께서 최후로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연말마다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 삶을 보면서 무엇을 평가하실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하십니다. 왜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 마지막 날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누구예요? 지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지체들을 이렇게 붙여주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처럼 주님께서 붙여준 지체들과 구역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붙여줬을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붙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체들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어떻게 했는가 이걸 누가 평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했는가 이것을 평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공동체든지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동체라면 1년 동안 뭐 합니까? 감사를 하죠. 정기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자, 물론 평소에 월별로 잘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왔던 그런 공동체는요. 문제가 없죠. 갑자기 감사를 나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잘해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평소에 이런 점검이 잘 안 되어 있는 공동체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감사가 나온다 그러면 그 전전날부터 막 밤샘 작업을 합니다. 감사를 준비하는데. 근데 밤샘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허점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면은 반드시 지적당할 거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송년주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한 해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맨 마지막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이 송년주일을 준비하라.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송년주일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냉정하게 먼저 평가를 하시는 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이 마지막 보별 설교입니다. 자, 그동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도 그들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방 나라 왕들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을 다스릴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그가 누구였어요? 사사들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국가에 임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에게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조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은 왕이 아니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라도 왕은 왕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왕들은 단순히 인간의 왕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만왕의 왕은요, 왕들 중에 왕은 눈에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왕이 왕이지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조른 겁니다. 자신들에게도 이런 왕이 없으니까 자신들에게도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라고 때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우셨죠. 그 왕 이름이 뭡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여러분 그동안 사무엘이 사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나라 최고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왕을 세웠잖아요. 왕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최고 통치자의 자리를 왕에 내어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가 이임사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이제 그 자리를 사울에게 넘겨주는 이임사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랐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물론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셨죠.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가 지켜봤다? 백성들도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무엘이 또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람들이 볼 때 그동안 사무엘 자신의 삶 가운데 합당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과 새롭게 세워진 왕 앞에서 너희들 한번 말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떳떳했기 때문이죠. 사무엘은.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나고 자라고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때가 어떤 때였나요?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 말씀해 보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마지막 절,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없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왕이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았던 세상이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는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이 왕이 되어주셔서 통치하시는 시대라는 게 바로 사사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왜? 고난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했잖아요. 이 마음이 푸근해지니까 이제 땅도 얻었겠다. 그리고 먹고 살 것도 있겠다. 편안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자.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저희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저의 어려움을 좀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셔야 되도록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어려움이 지나가요. 평안함이 임합니다. 모든 것들이 풍족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내 느낌에 따라 막 가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에 들면 예배 드리고 그냥 그런 마음에 안 들면 예배 안 드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시대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저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이 마지막 이임사를 하는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할 때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이외에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깁니까? 귀찮은 존재로 여겨가지고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외면해버리는 세상이 바로 이 사무엘이 마지막 이임사를 했던 이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절대 진리가 사라져버렸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에 빠져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니까요. 물론 당시 이스라엘에 사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사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가 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 그죠? 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며 삽니다. 이 엘리는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갔죠. 영적으로 둔감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 기도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해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누구만 들어요? 기도하던 사무엘만 듣거든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엘리가 부르신 줄 알고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나요?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결과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뿐만 아니라 성적인 범죄까지 저지릅니다. 사무엘이 자라던 시대는 이처럼 제사장 가정부터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웠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지죠.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사무엘과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사무엘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무엘의 사역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움과 동시에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할 때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도 우리도 동일하게 평가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평가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 삶을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해야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마무리할 때 지난 일을 잘 점검하고 마무리를 잘 하고 또 다른 시기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장차 주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되느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첫째, 무엇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느냐? 첫째로 삶이 투명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떳떳하게 살아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막 살았던 부분은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내가 느껴진 대로 막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삶이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요. 사무엘이 사사로서 사역을 했던 흔적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의 개인적인 삶은 여러분 성경 말씀이 드러납니까? 성경 말씀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대표였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은 사무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겠죠. 그 당시에 사무엘이 국가의 대표였기 때문에 사사였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반면에 사무엘은 자기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까요? 다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중요한 사람도 알았겠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을 다 알 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사무엘이 부지불식간에 실수했다면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피할 수 없었겠죠. 사무엘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무엘이 부지불식간에 실수하는 것을 본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머릿속에 기억해뒀다가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제가 맞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삶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삶을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얼마나 정직했고 투명하게 살아왔는지를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의 손을 취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했느냐? 내가 어떤 뇌물을 받고 내가 판결을 굳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이 어쩌다 실수한 것을 본 사람이었으면 내가 봤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명명백백하게 산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정당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사무엘이 사사로서 일할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오해로 말미암아 원망하는 말을 들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가 나중에 다 풀어졌을 거 아닙니까? 다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내가 오해를 했었는데 이 사무엘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처럼 정직하게 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임사를 하는 거죠. 이 말을 사람들이 듣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023년 첫날을 시작했으면 끝날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오늘 송구영sem의 전에 우리가 송년 예배를 드린 것을 보면 시작했으면 끝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살았는가? 사람 눈치만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았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자, 오늘부터 어떤 결단을 됩니까? 그렇구나.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 평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정말 투명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또 하나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온전한 헌신이 어떤 헌신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고 그 일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그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보십니까? 순종하는 것을 보십니다. 근데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어떤 걸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한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기도도 하지 않고서 하나님 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신 것이 있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여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감당하지 못한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하늘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지혜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도울 자도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았는지 점검하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매 순간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를 점검하라. 바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니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부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삶을 증거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1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내가 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도 좋아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맡기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주님, 이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주님 아시죠?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 아닙니까? 주님 신뢰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사무엘의 3대 보면요, 완벽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8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잖아요. 요구할 때 사무엘이 굉장히 늙은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사무엘이 자기가 너무 늙다 보니까 자기 후임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사사 역할을 맡을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웁니까? 자기 아들들을 자기가 세워요. 여러분, 사사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한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누구를 세워? 자기 아들들을 세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막 세워, 사사를. 8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사무엘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기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에게 사사의 직분을 맡기고 있는 본문이 나와요. 여러분, 결국 이 아들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사람이 세운 사사는 어떻게 합니까? 8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이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사무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해요. 하면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무엘이 이 엘리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데 그게 뭐냐? 8장 6절 말씀 보니까요. 8장 6절 말씀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하면 잘 들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도 이제는 사사가 아니라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 사사를 세웠더니,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세웠더니 자기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도 이웃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막 조른 겁니다. 왕 좀 달라고. 여러분,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자, 너희들에게 왕이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조르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설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을 일단 사려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때문에 피해봤는데 미안하다라고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자, 8장 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다른 점이었어요. 이 엘리 제사장과는 다른 사무엘의 모습이 뭐다?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 달랐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혼탁해도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이 누구다? 사무엘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들도 11장에서 사무엘의 삶을 결국 어떻게 인정하게 되잖아요. 무엇을 인정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인정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은요, 늘 기도에 무릎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 사무엘 별명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요? 낙타 무릎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12장 2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기는 결단코 어떤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무엘의 삶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뭡니까? 무엇임을 알게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어떤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이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헌신을 했는가?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또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삶이
어떤 헌신의 삶이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싸움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를 좀 쉴까? 바쁜데 너무나 분주한데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바울은 더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할 일이 많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만큼 많지 않은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때마다 나에게 지혜 주셔서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기도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제가 뭡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쏟아 부었던 제물이 바로 전제거든요. 이런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응답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울은 그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드려진 삶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연말 교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련의 삶이 평가받는 시점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1년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한 날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연초가 있으면 연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배가 출항을 합니다. 배가 출항하면 입항할 때가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한 해를 지나고 만다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평가하신다 할지라도 주 앞에 부끄럼없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늘을 잘 점검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어떤 점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했는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았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최선의 헌신을 했는가? 그게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내가 기도에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점검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년에는 정말 이 모든 것들 최선을 다해서 채워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정말 부끄럼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제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도 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2023년 마지막 날 특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가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로 지내기 위해서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장차 주 앞에 최종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삶이 투명했는지 잘 점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 기도의 헌신을 하며 살아왔는지 잘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년부터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더욱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온전히 주님께 기도로 맡기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